샬롬.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시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 묵상한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사사기 19장 16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마침 그때에 해가 저물어 밭에서 일을 마치고 돌아오는 한 노인이 있었다. 그는 본래 에브라임 산간 지방 사람인데 그때에 그는 기브아에서 살고 있었다. 기브아의 주민은 베냐민 자손이다. 그 노인이 성읍 광장에 나그네들이 있는 것을 알아보고 그들에게 어디로 가는 길인지 어디서 왔는지를 물었다. 레위 사람이 그에게 대답하였다. 우리는 유다 땅의 베들레헴에서 길을 떠나 내가 사는 에브라임 산골로 가는 길입니다. 나는 유다 땅의 베들레헴에 갔다가 집으로 돌아가는 길인데 이곳에서는 아무도 나를 맞아들이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나귀에게 먹일 먹이도 있고 또 나와 나의 처와 종이 함께 먹을 빵과 포도주도 있습니다. 부족한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노인이 말하였다. 잘 오셨소. 우리 집으로 갑시다. 내가 잘 돌보아 드리리이다. 광야에서 밤을 새워서는 안 되지요. 노인은 그들을 자기 집으로 데리고 들어가서 나귀에게 먹이를 주었다. 그들은 발을 씻고 나서 먹고 마셨다. 그들이 한참 즐겁게 쉬고 있을 때에 그 성읍에 불량한 사내들이 몰려와서 집을 둘러싸고 문을 두드리며 집 주인인 노인에게 소리질렀다. 노인의 집에 들어온 그 남자를 끌어내시오. 우리가 그 사람하고 관계를 좀 해야겠소. 그러자 주인 노인이 밖으로 나가서 그들에게 말하였다. 여보시오 젊은이들, 제발 이러지 마시오. 이 사람은 우리 집에 온 손님이니 그에게 악한 일을 하지 마시오. 제발 이런 수치스러운 일을 하지 마시오. 여기 처녀인 내 딸과 그 사람의 첩을 내가 끌어내다 줄 터이니 그들을 데리고 가서 당신들 좋을 대로 하시오. 그러나 이 남자에게만은 그런 수치스러운 일을 하지 마시오. 그러나 그 불량배들은 노인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다. 그래서 레위 사람은 자기 첩을 밖으로 내보내어 그 남자들에게 주었다. 그러자 그 남자들이 밤새도록 그 여자를 윤간하여 욕보인 뒤에 새벽에 동이 틀 때에야 놓아주었다. 동이 트자 그 여자는 자기 남편이 있는 그 노인의 집으로 돌아와 문에 쓰러져서 아침에 밝아올 때까지 거기에 있었다. 그 여자의 남편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 집의 문을 열고 떠나려고 나와 보니 자기 첩인 그 여자가 두 팔로 문지방을 잡고 문간에 쓰러져 있었다. 일어나서 같이 가자고 말하였으나 아무 대답이 없었다. 그는 그 여자의 죽음을 나귀에 싣고 길을 떠나 자기 고장으로 갔다. 집에 들어서자마자 칼을 가져다가 첩의 죽음을 12토막을 내고 이스라엘 온 지역으로 그것을 보냈다. 그것을 보는 사람들마다 이구동성으로 말하였다.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에서 나온 날부터 오늘까지 이런 일은 일어난 적도 없고 또 본 일도 없다. 이 일을 깊이 생각하여 보고 의논한 다음에 의견을 말하기로 하자. 아멘. 사람이 어디까지 악해질 수 있을까? 사람이 타락하면 어디까지 타락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하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에브라임 산골에 살던 레위 사람이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해 살다가 그 첩이 화를 내고 친정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자 레위 사람은 종을 데리고 가서 이제 자기 첩을 데리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이 타락한 레위 사람이 당시 이방인의 땅이었던 여부스에서 유숙하려다가 나름 이방인 땅에 발을 들여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이르게 됩니다.
기브아에 이르러서 기브아 광장에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도 그를 나그네로 대접해 주는 이가 없었습니다. 이때 한 노인이 등장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시작입니다. 오늘 16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마침 그때에 해가 저물어 밭에서 일을 마치고 돌아오는 한 노인이 있었다. 그는 본래 에브라임 산간 지방 사람인데 그때 그는 기브아에서 살고 있었다. 기브아의 주민은 베냐민 자손이다. 그 노인이 성읍 광장에 나그네들이 있는 것을 알아보고 그들에게 어디로 가는 길인지 어디서 왔는지를 물었다. 레위 사람이 그에게 대답하였다. 우리는 유다 땅의 베들레헴에서 길을 떠나 내가 사는 에브라임 산골로 가는 길입니다. 나는 유다 땅의 베들레헴에 갔다가 집으로 돌아가는 길인데 이곳에서는 아무도 나를 맞아들인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나귀에게 먹일 먹이도 있고 또 나와 나의 처와 종이 함께 먹을 빵과 포도주도 있습니다. 부족한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노인이 말하였다. 잘 오셨어. 우리 집으로 갑시다. 내가 잘 돌보아 드리리이다. 광장에서 밤을 새워서는 안 되지요. 노인은 그들을 자기 집으로 데리고 들어가서 나귀에게 먹이를 주었다. 그들은 발을 씻고 나서 먹고 마셨다. 그랬어요. 에브라임 산지에 살던 한 노인이 마침 여기 기브아에서 살고 있었는데 농사를 마치고 돌아오다가 광장에 있는 레위 사람의 일행을 보고 그들을 집으로 맞아들이게 됩니다. 사실 이 노인은 에브라임 산지에 살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레위 사람을 만날 때 어찌 보면 고향 사람을 만난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는 나그네를 잘 대접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23장 9절 말씀에 너희는 너희에게 몸부쳐 사는 나그네를 억압해서는 안 된다. 너희도 이주 땅에서 나그네로 몸부쳐 살았으니 나그네의 서러움을 잘 알 것이다. 그랬고요. 레위기 19장 33절 말씀에 외국 사람이 나그네가 되어 너희의 땅에서 너희와 함께 살 때 너희는 그를 억압해서는 안 된다. 너희와 함께 사는 그 외국인 나그네를 너희의 본토인처럼 여기고 그를 너희의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너희도 이주 땅에 살 때에는 외국인 나그네 신세였다. 내가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신명기 10장 19절 말씀에 당신들이 나그네를 사랑해야 한다는 것은 당신들도 한때에 이집트에서 나그네로 살았기 때문이다. 그랬고요. 말라기 3장 5절 말씀에 내가 너희를 심판하러 가겠다. 점치는 자와 간음하는 자와 거짓으로 증언하는 자와 일꾼의 품삯을 떼먹는 자와 과부와 고아를 억압하고 나그네를 학대하는 자와 나를 경외하지 않는 자들의 잘못을 증언하는 증인으로 기꺼이 나서겠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그러니까 나그네를 절대로 학대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고 잘 대접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물론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는 사실 나그네란 말을 쓰기 좀 어색하지요. 교통이 잘 발달돼서 다 하루거리가 다 되기 때문에 나그네란 말을 할 만한 그런 사람은 주변에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또 나그네를 언급할 때 계속해서 외국인을 언급한 것처럼 타국에서 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탈북자가 타국인은 아니지만은 탈북자도 있고요. 외국인 노동자들도 있고요. 요즘 아프가니스탄 난민들 뭐 특별 기여자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이런 분들도 있고요. 코리안 드림을 위해서 찾아온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 월급 주지 않고 학대해서는 안 됩니다. 때리거나 그래서는 안 됩니다. 사랑해야 하고 잘 대접해야 됩니다. 우리 역사에 과거에 없고 못 살 때에 우리도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도 노동자로 가서 인종차별을 당하고 서러움이 있었고 전쟁의 폐허 속에 있었대 아닙니까? 계속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나그네를 잘 대접하라는 건 너희도 종살이 해봤지 않느냐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에 나그네를 잘 대접하라고 말씀했으니 이들을 잘 대접해야 됩니다. 히브리서 13장 1절 말씀에 서로 사랑하기를 계속하십시오. 나그네를 대접하기를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어떤 이들은 나그네를 대접하다가 자기를 또 모르는 사이에 천사들을 대접하였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는 앞장서서 이런 나그네들을 잘 대접해야 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 레위인마저도 타락했으니까 시대적으로 이 기브와 베냐민 사람들도 나그네를 대접하지 아니하는 것을 보면 이미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잊은 지 오래고 하나님을 떠난 지 오래고 하나님을 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임을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타락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더 기가 막힌 끔찍한 장면들이 펼쳐지지요. 그것이 22절 말씀에 나옵니다. 그들이 한참 즐겁게 쉬고 있을 때 그 성읍에 불량한 사내들이 몰려와서 그 집을 둘러싸고 문을 두드리며 집주인인 노인에게 소리 질렀다. 노인의 집에 들어온 그 남자들을 끌어내시오. 우리가 그 사람하고 관계를 좀 해야겠소.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지역에 사는 불량배들이 쫓아와서 레위 일행들을 끌어내라는 겁니다. 그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그들과 관계를 하겠다. 무슨 이야기하겠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과 성관계를 가지겠다는 뜻입니다. 이처럼 부끄러운 일들을 동네가 요란하게 떠들고 야단하는 것으로 보아서 이 당시에 성적인 타락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극심했냐는 것을 잘 말해주고 있고 또 이 말씀이 나왔으니까 동성애에 대한 말씀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레위기 18장 22절 말씀에 너는 여자와 교합하듯 남자와 교합하면 안 된다. 그것은 망측한 짓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와 비슷한 사건도 우리가 창세기 19장에 소돔선 사건이 있지요.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두 천사가 있었습니다. 소돔 백성들이 이 두 사람을 끌어내어 자기들이 상관하겠다고 합니다. 이 상관하겠다는 말, 성관계를 갖겠다는 뜻입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지요? 소돔성 폐허가 됩니다. 사실 이 사건이란 기브아는 소돔성과 가까이 있고 이런 말이 거듭 나오는 걸로 봐서 이런 일들은 흔히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흔히 자주 벌어지는 일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러므로 우리는 이 당시가 얼마나 타락했냐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일을 저지르면 땅이 더러워지고 그 땅이 스스로 거민을 토해내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성애는 창조 질서에 어긋난 것이며 하나님의 주권을 역행하는 것입니다. 율법은 동성애하는 자는 반드시 죽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20장 13절 말씀에 남자가 같은 남자와 동침하여 여자에게 하듯 그 남자에게 하면 그 두 사람은 망측한 짓을 한 것이므로 반드시 사형에 처해야 한다. 그들은 자기 죄값으로 죽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로마서 1장 27절 말씀에 또한 남자들도 이와 같이 여자와의 바른 관계를 버리고 서로 욕정에 불탔으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짓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잘못에 마땅한 대가를 스스로 받았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고린도전서 6장 9절 말씀에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다서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저희와 같은 모양으로 간음해서 다른 색을 따라다니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써 거울, 즉 모범이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유다 1장 7절 말씀에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와 그 주위의 성들도 그들과 마찬가지로 음란에 빠져서
딴 육체를 쫓았기 때문에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아 사람들에게 본보기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베드로후서 2장 6절 말씀에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 두 성을 잿더미로 만들어 멸망시키셔서 후세에 경건하지 않는 자들에게 본보기로 삼으셨습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어찌된 일인지 우리나라도 동성애를 합법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도리어 교회가 핍박을 받습니다. 또 교회 중에는 이런 분위기에 휘말려서 교회로서의 정체성을 잃기도 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자와 남자가 교합하는 것은 분명히 가증한 죄고 이것은 죽여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고 이것은 음란죄인 것입니다. 본문으로 돌아와서 그 노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23절 그러자 주인 노인이 밖으로 나가서 그들에게 말하였다. 여보시오 젊은이들 제발 이러지 마시오. 이 사람은 우리 집에 온 손님이니 그에게 악한 일을 하지 마시오. 제발 이런 수치스러운 일을 하지 마시오. 여기 처녀인 내 딸과 그 사람의 첩을 내가 끌어다 줄 터이니 그들을 데리고 가서 당신들 좋은 대로 하시오. 그러나 이 남자에게만은 그런 수치스러운 일을 하지 마시오. 이렇게 말해요. 이 노인은 이 행위가 수치스럽다고 했는데 바로 그것은 이 수치스러운 일은 동성애가 수치스럽다는 얘기가 아니라 나그네에게 이렇게 하는 건 수치스러운 일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더 기가 막힌 것은 이 나그네 좀 제발 놔주고 자기가 딸이 있고 레위 사람의 첩이 있으니 여자들입니다. 내줄 터이니 가서 그 짓을 하든지 말든지 너들 알아서 해라 그랬어요. 여러분 어떻게 아비가 불량배들의 성욕을 채워주기 위해 자기 딸을 내놓을 수 있으며 어찌 남자가 자기 첩을 이렇게 내줄 수가 있다는 말입니까? 이미 이 당시는 순결이라는 말, 거룩이라는 말이 잊은 지 오래이고 더군다나 레위 사람은 그 첩은 어떤 존재입니까? 단순히 사랑의 관계가 아니라 성놀이개로 삼은 여성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자기 첩을 내줘버린 거예요. 25절 그러나 불량배들은 노인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다. 그래서 그 레위 사람은 자기 첩을 밖으로 내보내어 그 남자들에게 주었다. 그러자 그 남자들이 밤새도록 그 여자를 윤관하여 욕보인 뒤에 새벽에 동이 틀 때야 놓아주었다 그랬어요. 아마 얼마나 가기 싫다고 야단했겠습니까? 이 레위의 첩이 그걸 어거지로 내다가 보내주었습니다. 집 밖으로 남자에게 내어주었을 때에 이 못된 남자들은 이 여자를 밤새도록 윤관하고 새벽에야 놓아주었습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도 제 속에 불이 끓어오르는데 얼마나 처참한 일입니까? 26절 동이 트자 그 여자는 자기 남편이 있는 그 노인의 집으로 돌아와 문에 쓰러져서 아침이 밝아올 때까지 거기에 있었다. 그 여자의 남편이 아침에 일어나서 그 집의 문을 열고 떠나려고 나와보니 자기의 첩인 그 여자가 두 팔로 문지방을 잡고 문간에 쓰러졌다 그랬어요. 어떻게 자기 첩을 다른 남자들에게 보내놓고 잠이 옵니까? 잠이 들었어요. 아침 밝아서 일찍 일어나 문을 열고 떠나려 했습니다. 자기 첩은 안중에도 없어요. 그런데 보니까 이 첩이 어떤 모습으로 있었냐면 두 팔로 문지방을 잡고 문간에 쓰러졌다 그랬어요. 얼마나 지쳤으면 이 문을 두드릴 힘도 없고 얼마나 안타깝게 죽어가는 소리로 그 사람들을 깨우며 남편을 불렀겠습니까? 그런데 그 앞에 쓰러져 죽었단 말이에요. 28절 일어나서 같이 가자고 말하였으나 아무 대답이 없었다. 그는 그 여자의 죽음을 나귀에 싣고 길을 떠나 자기 고장으로 갔다. 집에 들어서자마자 칼을 가져다가 첩의 죽음을 12토막을 내고 이스라엘 온 지역으로 그것을 보냈다 그랬어요. 말없이 아무런 감정이 없어요. 그냥 그 시신을 가지고 돌아가서 집에 가서 들어서자마자 그것도 그 시신을 12토막을 내서 이스라엘 온 지역으로 보내게 됩니다. 레위 사람이 성놀이에 첩을 두었다는 것도 부끄러운데 그것도 자기 목숨 하나 살리려고
남의 남자들한테 자기 첩을 내보내서 성폭행 당하고 죽게 만든 것도 부끄러운 일인데 아무런 감정도 애정도 슬픔도 없는 채 그 시신을 또 12토막을 내서 이스라엘 온 지역에 다 보냅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시작할 때 제가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정말 이 설교를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입에 담기도 부끄럽고 하기 싫은 그런 말씀 가운데 하나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도 듣게 하시는 이유가 있겠다 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마는 속에서 불이 나는 것 같고 참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내용들입니다. 30절 그것을 보는 사람들마다 이구동성으로 말하였다.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에서 나오는 날부터 오늘까지 이런 일은 일어난 적도 없고 또 본 일도 없다. 이 일을 깊이 생각하여 보고 의논한 다음에 의견을 말하기로 하자 그랬어요. 저는 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을 인용하려고 합니다. 세상에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세상에 살다 보니 어찌 이런 일을 볼 수가 있습니까? 세상에 어찌 이렇게 타락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까? 우리는 모두 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한결같이 정말 부끄럽고요. 또 화도 나고요. 그런 타락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바로 이런 타락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를 거울처럼 비추어 보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 사회의 타락성은 어떠한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 속에서 교회는 어떠하고 교회의 성직자들은 어떠한가? 교회의 성도들은 어떠한가를 되돌아보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우리는 행해야 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레위 사람의 타락과 그리고 이스라엘의 타락을 보면서 한국 사회가 걱정스럽습니다. 한국 교회와 교계 지도자들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하나님, 저희들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이 말씀을 되새겨 보면서 우리의 자신을 거울같이 비추어 보면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물론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에 이런 끔찍스러운 살인이나 이런 일 있을 수가 없지요. 하지만 이에 못지않은 우리 속 사람들의 이 부끄러운 타락은 이보다 못지않지 않느냐 하는 것이에요. 오늘 한국 사회도 그렇고요. 한국 교회와 성직자들과 또 많은 성도들의 모습은 어떠한지를 되돌아보면서 여러분, 하나님이 거룩하니 우리는 거룩하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순결한 신부들입니다. 그 본분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시고요. 좋은 일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